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고 또한 세임 얻으시고 또한 위로받고 돌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4월 한 달 동안 새롭게 배우는 찬양인데요,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고백하면서 우리 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경배.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 내 앞에 경배.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손뼉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선포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고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올로신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본문 87 요한계시록 21장을 교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류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루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후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류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류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후의 주 찬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화창한 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 그리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희들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사오나 저희들의 눈이 그저 보이는 이 세상에만 고정된 채 아버지께서 내미시는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믿음과 저희들의 둔하고 어리석은 죄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에서의 허탄한 것들에 목이 말라 하면서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줄 모르는 어두운 영의 눈을 가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올바로 신령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저희의 부끄러운 모든 삶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저희들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한 채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며 또 추구하며 저희들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그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그 옛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어보시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이 아시나이다. 대답하던 그 베드로의 심정으로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다시 배와 그물들을 다 뒤로 하고 남은 생애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이시여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구리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어려운 이웃들, 불쌍한 이웃들을 항상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하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지게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도 만난 자를 피해 그냥 지나가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모습은 절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정말 이 땅에 선한 이웃으로 주님 살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숨 죽이면서 드리는 예배와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주님 어루만져 주옵시며 주님의 위로하심을 몸소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늘 항상 경청하여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의 각자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이 시간 성령 충만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의 앞에 나타나신 위엄이 넘치시는 예수님을 저희들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구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날마다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평생 동안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물질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듣는 귀를 축복하시사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성경 봉독을 하는 시간인데요.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장 9절부터 20절인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전체를 그림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요한계시록 1장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 봉독은 요한계시록 하는 동안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이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7 교회를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네, 지난 한 주간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 오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죠. 아마도 다른 성경에 비해서 계시록의 내용이 이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될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히려 나는 계시록을 읽었는데 이해가 너무 잘 되더라,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제가 오늘 1장의 내용을 설교한다고 해서 1장을 좀 여러 번 더 반복해서 읽어 와주십사 했는데요. 그래도 1장은 내용이 어렵지 않죠. 네, 1장은 쉽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요약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계시가 전달된 과정과 그 계시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따르면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천사, 종 요한에게 차례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여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2절에서 요한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증언을 뜻합니다. 3절에서 요한은 자기가 증언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이 될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편지의 수신자에게 전하는 인사말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송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자 예언의 말씀을 편지로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입니다. 4절 중반절부터 5절 중반절에서 요한은 이 7 교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계시록에서는 숫자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절에서 가장 먼저 7이라는 숫자가 2번 사용되었습니다. 7 교회와 7 영입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바로 7입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몇이라고요? 네, 7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이라는 이 숫자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계시록에서 충만과 완전을 상징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뭘 상징한다고요? 충만과 완전을 상징합니다. 7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7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7 영은
하나님의 영이 7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신적 완전성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요한이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중반절과 6절에서 요한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데요. 그분이 누구이신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설명하는 그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들으시면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 그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뭘 보고 예수님이란 걸 아셨습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영광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이 편지의 수신자인 7교회의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신자들도 우리 안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신 걸 알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요한은 편지의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7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은 이 계시와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요한은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소개하는데요. 8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뜻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처음 시작이 되시고 세상의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자가 되시고 세상을 마지막으로 끝내시는 완성자, 종결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완성이 바로 7절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중심 내용입니다. 사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내용들이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것들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을 당시에 처한 상황과 이 계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요한은 자기가 계시를 받은 장소와 그 장소에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요한이 계시를 받은 장소가 어디죠? 네, 반모라 하는 섬, 줄여서 반모섬입니다. 반모섬은 이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에게해라는 바다에 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위치상으로는 이 터키 쪽에 훨씬 가깝지만 그리스에 소속된 섬입니다. 사도 요한이 생존했던 1세기 말에 반모섬은 로마 제국의 정치범들과 종교범들을 유배보냈던 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왜 반모섬에 유배를 간 걸까요? 초대교회 역사에 따르면 로마 제국의 제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면서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를 했는데요. 이때 사도 요한도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 요한은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반모라 하는 섬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을 때 분명히 요한은 우상 숭배가 죄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독교 신자들이 섬겨야 할 유일한 주이자 왕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당시에 90이 넘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반모섬의 채석장에서 고된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반모섬에 가신 분 계신가요? 이 반모섬이요, 돌로 된 바위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채석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죄수들을 그 채석장에 동원해 가지고 그 큰 돌들을 깨부셔 가지고 그걸 나르고 하는 일을 90이 넘은 할아버지 사도 요한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10절을 보면 주의 날에 요한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의 날이란 안식일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의 날에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자기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성령 안에 있었다인데 성령에 사로잡혀 황홀경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이 자기 뒤에서 들었던 그 나팔 소리와 같은 우렁찬 큰 음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은 요한이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편지로 써서 당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튀르키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었던 7교회들에게 발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7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었죠?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에베소두 사빌라. 네, 에베소두 사빌라. 네, 7교회를 외우는 암기법이에요. 그 7교회들 이름의 첫 글자만 따서 에베소두 사빌라. 네.
에베소도 사빌라 그것만 외우면 안 되죠. 그 나머지 교회의 온전한 이름을 아셔야죠. 에베소, 베 아니죠. 버죠, 버. 버가모, 사대, 두라디라. 그다음 뭐예요? 뭐죠? 사죠,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헤매는 줄 아세요? 저는요 이거 에베소도 사빌라를 이거 안 외워도 원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10대 때 이 요한계시록을 100번 읽었거든요. 그때 많이 읽다 보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게 금방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그러니까 뭐 에베소도 사빌라 제가 이거 지금 여러분 암기하기 편하라고 제가 이렇게 한 건데 제가 헷갈려요. 어쨌든 에베소도 사빌라. 요한은 자기에게 말한 그 큰 음성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이제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이 지금 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가서 주의 날에 이제 그 반모섬에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반모섬에 가면은요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동굴이 있습니다. 계시의 동굴이라고 해요. 근데 그 계시 동굴에 지금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제 이렇게 문에 지하로 내려가는 그 계시 굴을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꾸며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를 개인적으로 드리고 있었겠죠. 그때 요한의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네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그죠? 그래서 요한이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알아보기 위해서 몸을 돌이켜서 뒤를 딱 돌았을 때 제일 먼저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게 뭐예요? 네? 7 금 촛대였습니다. 7 금 촛대. 이 7 금 촛대는요 성전의 성소에 설치된 메노라라는 이름의 7 금 등잔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기물이 있잖아요. 뭐가 있죠?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죠. 그리고 그 떡상을 마주보고 뭐가 있어요? 7 금 등잔대. 이 메노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 메노라를 좀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저희 집에 메노라가 있거든요.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로 이렇게 줄기 기둥이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위에 7개의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제가 사실 오늘 이 동영상 말고 이 구글 어스로 이 반모섬의 위치도 제가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 만들어놨었어요. 그 반모섬의 관련 사진도 막 해놨는데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영상실에다가 못 전달해줬습니다. 근데 다음에는 제가 이 사진 자료를 좀 많이 보여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눈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그렇게 그림이나 사진 자료를 많이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메노라라는 7 금 등잔대가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7 금 촛대인데요. 그런데 이 금 촛대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7 금 촛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1장 20절에 맨 끝에 예수님께서 풀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0절 맨 끝에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니라. 네. 7 금 촛대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죠?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한자인데요.
뜻이 뭐예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인자 많이 들어봤죠? 이 호칭 누구를 가리키는 호칭입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가리킬 때 인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요한이 누구를 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뒤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네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가 교회 보내라고 하신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반모섬에 유배와 있는 당신의 제자인,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7 금 촛대 사이에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그 7 금 촛대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7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7 교회들 사이에 계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7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거의 사복음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마감합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잠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잠깐 등장하시고는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런데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반갑게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승천하셨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순간이 언제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본 이후로는요, 반모섬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몇 살 때 죽으셨어요? 33살. 그죠? 예수님의 생애가 보통 한 33년 6개월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뭐 베드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렸을 거예요. 근데 그 12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 사도 요한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20대 중반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20대 중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고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시기가 주 96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후로 세월이 엄청 지난 거예요. 거의 한 60년이 넘게 지난 거죠. 한 66년 정도 지난.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63년 정도 지났네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나이가 거의 90을 바라보는, 90을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중반 후반 때 보았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사도 요한은 할아버지가 돼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거죠? 연세가 이제? 예? 예수님 저 한나라 가셔서 나이를 드셨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33살 그 모습? 근데 보니까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이따 한번 확인해 보세요. 33살 나이로 가만 계속 있으신지 나이를 먹으셨는지 어쨌든
자, 그런데 요한은 이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밝히는 대신에 자기가 본 그 인자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요한은 자기가 본 그 인자 같은 이이신 예수님의 인상착의를 비유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설명하는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씩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머리로 그 예수님의 인상착의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에 담긴 상징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안 그려지세요?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어떤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그의 신분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신분이 귀한 사람인지 천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옷을 입은 사람이 고귀한 신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은 거동하기 쉽게 옷이 짧았습니다. 노예들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막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어다녀야 돼요. 막. 그런데 여러분, 옷이 발에 막 끌리게 길어 보세요.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막 그냥 이 발에 막 밟혀가지고 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 고대 로마 제국 때 그 장면을 보시면 군인들이랑 그리고 노예들은 다 이 옷이 다 짧습니다. 그래야 활동이 자유롭게 민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옷이 길어요. 그래서 막 발에 막 이게 끌리는 옷을 입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노예처럼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경망스러워요. 그래서 천천히 우아하게 품위 있게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른 것을 보면 이 옷은 제사장이 입는 복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은 신분이 높은 사람일까요? 낮은 사람일까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왕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왕도 못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왕도 옷이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겠지만 제사장들도 이렇게 신분이 아주 높은 고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두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제사 드림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밤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다음은 예수님의 머리와 머리카락에 관한 묘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머리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걸 머리털이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뭐 짐승이에요? 머리털이라고 그러길래? 그래서 번역을 할 때 머리카락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와 머리카락에 관한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머리와 머리카락이 신양털 같고 눈처럼 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백발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흰 양털 같고 눈처럼 씌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백발이래요. 그냥 저 여러분이 얼마나 죄짓고 속쓰겠으면 그냥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냥 막 고민하시고 마음 아파하셔가지고 머리가 새하얗게 그냥 백발이 돼버렸네 그냥. 그죠? 아마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그 백발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이고, 나만 백발인 줄 알았더니 우리 예수님도 백발이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백발은 존경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불꽃 같은 눈이란 모든 것을 훤히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전지한 능력을 가졌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는 누구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예수님의 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적을 밟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가지신 심판의 주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뭐와 같다고 그랬죠?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은 거대한 폭포수가 떨어질 때 들리는 소리처럼 세상을 호령하는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오른손인데요.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7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7별은 1장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7별이 뭘 상징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7별은 뭐죠? 7교회의 사자입니다. 여기에서 사자란 동물의 왕 사자가 아니라 사역자라는 뜻이에요. 사자가 뭐라고요? 사역자.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사역자, 7교회의 목회자라는 거예요. 당시에 소아시아에 그 7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회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7교회의 사역자들을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7교회의 목회자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하는 사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머리신 우리 주님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 권능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이 말씀 보면서요,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뭐 아무런 능력과 내세울 게 없어요. 볼품이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구리주왕교회를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를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입입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고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온대요. 여기에 좌우의 날선 검이란 하나님의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네. 예수님의 입에서 면도 칼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입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얼굴 기대되시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영광과 권능이 발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 바라보니까 어땠어요? 예수님의 옷과 몸에서 환한 광채가 막 그냥 눈부시게 막 나타나잖아요. 이런 모습을 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 가는 사도 바울이 보았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앞에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이 확 나타났더니 그냥 눈이 부셔가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고꾸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눈 실명했어요. 너무나 환한 광채가 확 비치는 바람에 실명을 해버렸어. 그래서 앞을 못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 근데 음성이 들려.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들으면서 이제 눈은 지금 실명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사울이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 교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자를 통해서 안수기도 받고 눈이 띄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요한은 자기가 본 예수님의 전체 모습을 보면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신적인 다양한 속성을 묘사하려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몸을 돌이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고 말았죠.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과 영광과 위엄에 압도가 되어서 두려움 속에 죽은 사람처럼 요한이 기진맥진하여 쓰러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나 천사를 보았을 때 이렇게 죽은 자처럼 쓰러지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요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직접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도 다 요한처럼 이렇게 뻣뻣하게 서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뚫어지게 못 봐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위엄과 그 광채 앞에 우리는요 눈부셔서 감히 못 쳐다봅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저는요 꿈에서 천국의 그 문을 이렇게 통과했었잖아요. 너무 눈부셔가지고 제 앞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만 이렇게 하고 그냥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못 보고 엎드렸잖아요. 제가 엎드려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주님을 본다면 저도 요한처럼 이럴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의 얼굴을 좀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키는 얼마나 할까, 몸무게는 몇 킬로일까 이런 거 알고 싶어서 자세히 예수님을 쳐다보려고 해도 안 돼요. 영광스러운 예수님. 근데 이제 우리도 정말 영화되어서 하늘나라 들어가면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아직 우리가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죄인으로 이렇게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그 위엄에 압도되어서 죽은 자같이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쓰러지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타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다정하게 다가오셔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세 가지를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죠?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밤모섬에서 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7 별의 비밀과 그리고 7 금 촛대 사이에 계신 그 예수님, 그 7 금 촛대에 관한 그 요한이 본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의 내용이고, 지금 현재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교회의 7 교회에 써보낸 편지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 종말에 있을 사건에 관한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이 본 예수님의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예수님께서 풀어 설명해 주시죠. 우리는 아까 살펴보았죠. 7 별은 7 교회의 사역자이고 7 금 촛대는 7 교회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밤모섬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밤모섬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본 사도 요한이 자세하게 예수님의 인상착의를 묘사해 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밤모섬에서 고난과 박해 속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이 밤모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그 밤모섬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밤모섬으로 유배로 가 있었던 사도 요한이라면 그 계시의 굴에서 주의 날에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보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일곱 금 촛대 사이에 계시면서 7 교회 사자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유배까지 왔던 그 사도연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사도 요한도 그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지금 나이가 90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얼마 못 살 텐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과 박해를 받고 이렇게 밤모섬에 유배 와서 채석장에서 돌을 캐면서 이렇게 늙은 나이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것을 아시기는 할까요? 하늘로 승천해서 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은 알고 계실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밤모섬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7 금 촛대, 교회를 상징하는 그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오른손에는 7 별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힘과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와 멀리 계셨던 게 아니구나. 우리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구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습으로 만난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떠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멀리 떠나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 구리중앙교회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은 여전히 7 금초대 사이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오른손에는 여전히 7 별이 붙들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미래의 일들,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상록회 권사의 강남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주방봉사는 청년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연합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특송은 각 전도회 회장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늘푸른 학당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40 총선으로 한 주 쉬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다시 10시 30분에 모입니다. 차량 운행도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대성교회에서 수도노회 봄정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또 총대 장로님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 교회 내 동아리 신설과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아리를 신설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신청서를 작성해서 1층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8번 광고를 오래간만에 올렸는데요. 우리 중앙 아카데미라고 매주 목요일 밤에 제가 이렇게 강의해서 영상으로 올리는 게 있는데요. 요즘 중세 교회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목요일 저녁 8시인데 제가 시간을 못 지켜서 시간을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고요. 목요일 밤에 올라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중세 시대 교회 역사를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길면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 못하실 것 같아서 딱 30분 내로 강의를 짧게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정말 목요일 날 하루 종일 붙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셔서 조회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광고를 해드려야겠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올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안 보면 이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목요일 밤에 보지 않아도 영상이 올라간 다음에는 언제든지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4월 추천도서 뭐죠? 감옥에서 찬송으로 정말 엄청난 간증 책입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데요. 여러분 꼭 구입하셔서 이 간증 책 읽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3, 4, 5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우동경단 보시면 새가족이 지난주에 등록을 한 분은 하시고 한 분은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복남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계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임복남 권사님은 스스로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결혼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구역의 루디아 여전도에 소속이시고 우리 이금양 집사님 그리고 바울의 소속이신 우리 고지원 집사님의 장녀 고미경 자매 결혼 예식이 4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웨딩 라포엠 8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가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하니까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 8분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군복무중인 우리 3명의 청년들 위해서도 늘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0장 1절 마지막 절 찬양한 후에 오늘 새 가족분을 위해서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주님 때문에 밤모섬의 유배를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사도 요한이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기록하여 7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보이신 미래에 벌어질 종말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계획과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펼쳐지며 어떻게 완성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는 이 놀라운 계시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은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며 함께 하시는 위로의 주님이심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 주님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등록한 우리 임봉남 권사님, 이 교회에서 잘 적응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밤모섬에 나타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늘 마음에 그리며 모시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